또 구원을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예수님이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돼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제3의 구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뭡니까?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서 많이 들어봤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유라는 것은 천국 비유로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이런 내용은 마태 13장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단들은 이것을 천국 비밀이 비유로 감추었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재림 때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재림 때에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 비밀이 비유로 초림 때에 감추었지만 그 초림 때에 유대인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밝히 알려준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날 재림 때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춰졌다 이런 말씀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 본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내용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버리 장처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나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말 그대로 크게 세 가지로 포인트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포도원 품꾼을 찾으시는 주인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품꾼의 주인은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장터에 나가서 이른 아침에 나온 사람 그리고 9시, 정오, 3시, 5시 이렇게 5회에 걸쳐서 장터에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맨 나중한 자로부터 임금을 한 데나리온씩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에게까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맨 먼저 온 자가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받자 이 불평하는 내용이고, 그 불평하는 사람에게 주인은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 데나리온을 너한테 지급했지 않느냐. 나중 온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은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 이게 똑같이 주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리고 왜 나중 온 자부터 이 데나리온을 지급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먼저 온 자는 뭐 유대인이다. 나중에는 뭐 세리와 창기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문맥상에 무엇에 대한 답변이냐면 마태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부자 청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부자 청년이 이제 자기 소유가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돌아갔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우리는 저 부자 청년과 같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데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고, 또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 자매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먼저 된 자 있고 나중된 자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마태 20장 포도원 품꾼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먼저 온 자가 유대인이다. 나중 온 자가 뭐 세리와 같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문맥상 조금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말 그대로 베드로의 어떤 질문, 우리가 무엇을 얻겠느냐? 우리 부자 청년과 같지 않게 우리는 모든 걸 버렸습니다. 이런 어떤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으로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배경을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제자들에 대한 어떤 답변입니다. 답변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임금이 포인트입니다. 루터의 신학 관점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공로의 어떤 상급, 행함의 천국, 이런 어떤 행함을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어떤 것은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상급이라는 것은 일한 대로 받는 것이 상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해서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간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구원과 행함은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거저받지만, 상급은 일한 대로 받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강도는 행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은 사람은 많은 어떤 복음을 전파하고 그의 행함이 있습니다. 그 바울과 강도를 비교해 볼 것 같으면, 바울과 강도는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지만 말 그대로 무엇이 달라요? 상급이 다르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배경은 마태 19장 27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한 것의 답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곧 심판주로 오실 때 영생을 얻는데, 영생을 얻겠다는 말을 하시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비유로서 포도원 품꾼의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품꾼의 내용은 세 장면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20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포도원 품꾼들을 찾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장터로 나가는 주인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둘째는 20장 8절부터 10절까지 고용된 품꾼들에게 나중은 자로부터 임금을 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셋째 장면은 마태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주인에게 불평하는 품꾼들과 주인의 답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개역 한글은 말 그대로 유대력으로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은 유대력으로 영시로 봅니다. 영시. 그러면 유대력하고 오늘날 우리가 쓰는 태양력은 거기 유대력에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은 0시니까 6시, 그리고 3시간 터울로 계속 5번을 장터에 가서 일꾼을 모집한 겁니다. 그러니까 6시, 9시, 12시, 오후 3시, 그 다음에 5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5번의 품꾼을 장터에 나가서 주인이 포도원에 일하라고 이렇게 들여보내는 겁니다. 이런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고, 말 그대로 품꾼이라는 것은 교회의 사역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듯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으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성도들의 연합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 구원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떤 행위에 의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동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어떤 행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우리가 이 행함과 별개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읽어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이 말은 마태 13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 유대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비유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밝히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단들이 천국 비밀은 예언이고 예언은 비유로 봉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모르고 우리 교주님만 알고 계신다, 이렇게 해서 교주를 보혜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초림 때에 제자들한테 밝히 알려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것이 재림 때에 감추어진 사실이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과 34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리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도 비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듣고 다 알아먹었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그 비유를 알아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깊은 뜻을 해석하지 아니해 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그 당시에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비유가 천국 비밀이 감추어진 것은 아닙니다. 마태 13장에서 말하는 천국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애언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비유고 그 하나님 나라 비밀은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애언하고 착각을 하면 안 되고 또 비유로 말한 것이 감추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은 비유로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모든 비유가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밝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것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국을 마치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여기서 말 그대로 천국을 뭐라고 말하냐면 집주인이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는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도원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또는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로 보고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품삯을 나눠주는 청지기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품꾼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 일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품꾼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품꾼이라는 것은 포도원을 수확하기 위해서 부른 품꾼으로 볼 수 있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포도 수확은 건기가 끝나는 9월 달에 포도 수확을 합니다. 이 9월 이후에는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기가 오기 전에 포도 수확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과 저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 장터에 가서 일꾼을 맨 처음 들어보낼 때는 이른 아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품삯을 줄 때는 날이 저물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태양력으로 보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합니다. 오늘날 우리 노동시간 8시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이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이사야에서 잘 나와 있죠.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림 때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렇게 마태복음 9장 3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품꾼은 초림 때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재림 때 추수는 마태 13장 24절 이하에 나온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추수꾼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그런 추수꾼은 어떤 의미냐면 심판을 하는 추수꾼 천사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심판하는 추수꾼 천사예요. 그것은 영이 육을 들어 쓰는
이 땅에 교인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사가 부리는 영으로서 육의 이 사람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림 때에 나타나는 추수꾼 천사는 심판하는 추수꾼이기 때문에 다르다. 그리고 천사가 육을 들어쓰는 것이 아니라 그 천사 자체로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영접했던 세 천사, 그리고 예수님 무덤가에 있던 두 천사, 그리고 예수님 승천할 때 갈릴리 120명의 제자들에게 말하던 두 천사, 이들은 모두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육을 들어 쓴다 이런 말은 이단 교주들이 자기들을 천사로 보이기 위해서 또는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이 추수꾼인 양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추수라는 것은 전도를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었어요?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내가 일꾼으로 자원하는 어떤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0장 2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저희가 가고 또 제6시에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12시간 일하니까 아침 6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양력으로. 유대력으로 보면 0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맨 처음에 온 품꾼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만 12시간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루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루 한 데나리온이라 이 품삯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주는 품삯으로 볼 수 있고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로마의 화폐로 유대인의 반세겔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보통 하루 품삯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먼저 온 사람만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 나머지 제3시 그 다음에 9시, 정오, 3시, 5시 이렇게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12시간 일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시 오지 않았고 장터에서 누가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래서 너희도 들어가라. 이 주인이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상당하게 주리라. 맨 처음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았지만 두 번째부터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겠죠.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일한 시간만큼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또 그것이 정당한 보수입니다. 상당하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디카이오스로 의로움, 정당함을 여기서는 상당하게 일한 대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정당한 값을 주겠다 이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도원 품꾼들이 대기하고 있는 장터라고 했는데 장터는 헬라어로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용직이 대기하는 그 대기소가 있죠. 그런 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 아는 분도 거기에 가는데 아침 새벽에 3시 반, 4시에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가더라고요. 거기 일찍 가야만이 보통 건설 현장이나 그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할 사람들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자기 원하는 분야에 이렇게 채용해 가고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채용되지 않는 사람은 아침 8시, 9시까지 기다리다가 오늘도 일거리가 없나 하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분들이 아침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이제 하루 일당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기서도 말하는 장터에서 일용직의 그 어떤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품꾼을 모집하는 어떤 장터는 아고라로서 중앙 집회소 각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도 하고 법관들이 재판을 하기도 하고 철학가들이 토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철학가들이 토론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말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일자리를 구하는 어떤 장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까지 대기하던 사람들은 주인이 거기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일토록 놀고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마태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자면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3시까지는 주인이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했죠. 우리가 세상에서 일용직에서도 보통 9시, 10시 되면은 더 이상 일꾼을 찾을 일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일찍이 1시간 남겨놓고 그냥 일이 끝나는 저물 때까지 1시간 남겨놓고까지 거기서 장터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종일토록 놀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품꾼을 쓰는 이가 없어서 내가 놀고 있었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를 찾아주는 일이 없다는 어떤 핑계로 종일토록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어떤 불러줬는데 우리는 포도원에 와서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을 팔아서 자랑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을 하리라. 정작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놀고 있으면서 자랑만 한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주의 뜻이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자랑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허탄한 자랑은 뭐 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허탄한 자랑을 일을 하지 않는 이런 것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내가 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 20장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임금을 주는 때는 날이 저물매, 이것은 오후 6시로 볼 수 있습니다. 12시간 일하니까. 이 맨 처음 온 사람이 동일한 품삯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 나중 온 사람들부터 왜 줬느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중 온 사람들, 1시간만 일한 사람부터 차근차근 주는 거예요. 1시간만 일한 사람, 3시 온 사람은 3시간 일한 사람이죠. 그렇게 점점 이렇게 역순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12시간 온전히 다 일한 사람. 그러나 이 사람도 사실은 불만을 토할 일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거든요. 그럼 왜 불만을 토하냐? 나중 온 이 사람하고 형평성을 따지는 거예요.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만을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온 사람은 이 불평불만하니까 유대인이다. 나중 온 사람은 주인이 긍휼히 여겨서 품삯을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본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에게 답변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 많으리라. 이 내용을 다시 포도원 품꾼에게 비유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맞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먼저 온 자에게도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뭘 의미하냐면 말 그대로 먼저 온 자는 유대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빠진 제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 유대주의.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하냐면 이 당시에 임금이라는 것은 노동 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일한 순서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역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1시간만 일한 사람, 3시간만 일한 사람, 이렇게 제 시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정한 싹스를 주는 겁니다. 이 싹스를 미루지 않고 주는 것은 신명기 24장 15절에 이미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품꾼의 장터에서 품꾼은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쌍히 여겨야 돼요. 마찬가지로 먼저 온 이 한 데나리온 약속 받은 이 사람들도 뭐냐면 자기 약속을 받았으니까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도 불쌍하다는 것을 알고 긍휼히 여겨서 한 데나리온 주인이 주는 것을 주인을 선하게 봐야 됩니다. 주인이 참 자비롭고 선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와 똑같이 준다 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근로계약 체결해서 누구는 적게 일했는데 동일한 임금을 주고 이런 것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동일한 임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을 행함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했지만 행함과 구원은 다르다. 구원은 우리가 제가 말했지만 극단적인 어떤 비교와 아무 행함이 없는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강도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죠. 그거 행함이 없습니다. 당신을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한 그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바울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바울이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바울은 신약 대부분의 서신서를 썼고 자기가 돌아가실 때까지 전도활동을 하다가 순교하신 분입니다. 구원은 동일하나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상급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12절에 읽어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급은 이렇게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일한 대로. 어떤 사람은 이 상급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또 일한 대로 상급을 받아야 된다. 아버지 뜻대로 행해서 천국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행함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하게 구원과 행함은 다릅니다. 또 상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전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에게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여기서 공력이라는 것은 행함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날이 공력을 받긴다는 거예요.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 때 심판날입니다. 그 재림 때 그 사람이 행함이 있나 없나, 공력이 있나 없나를 뭘로 밝히냐면 불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불로. 그래서 이 사람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 그 행함이 드러나면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런데 나무나 풀, 집 같은 이런 것으로 집을 지어서 그 공력이 사라지면 행함이 없으면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 같으니라. 구원을 받죠. 행함이 없어도. 그러나 어떤 구원이에요?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구원은 뭐냐? 우리는 구원을 세 가지로 봅니다. 우리가 자꾸 구원 얻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3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행함이 필요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뭘로 하냐면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또 구원을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누구한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 사람에게 대가 없이 주는 것을 선물이라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주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셨다. 그래서 내 죄를 예수님이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돼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제3의 구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뭐 이단들은 배도멸망 구원하는데 그 멸망의 구원이 아니라 제3의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건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는 구원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또 죄를 짓잖아요. 구원은 죄와 관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화의 관계가 있습니다. 날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 몸을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 성화는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날마다 거듭나야 되고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는 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루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에 얻는 구원은 구속, 영화의 과정, 말 그대로 재림 때 마지막 때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재림 때에 받을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 받았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공로로 말미암아 얻은 제3의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행함이 필요 없지요. 그러나 행한 대로 얻는 것은 상급입니다. 이 상급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오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품삯의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주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다 해서 주인이 잘못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분명하게 뭐였어요? 맨 처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오를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정한 약속대로 준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시기심이죠. 먼저 온 자는 똑같이 일한 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부당하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약속을 깨고 플러스 뭐예요? 보너스를 더 받을 걸로 생각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한 데나리온을 선대한 것을, 은혜를 베푼 것을 뭐라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죠. 나중 온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먼저 온 자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기심입니다. 그래서 나중 온 사람들에게 제대로 일 12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잖아요. 맨 처음 온 사람들 빼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동일하게 구원은 동일해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이것하고 행함하고 우리가 결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의 결론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은 말 그대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구원은 공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와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로 자랑하려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여기서 행위는 구원 얻은 자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와 구원 얻은 자의 어떤 행함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동일하게 주는 것은 뭐예요?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행한 대로 얻는 상급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비교한 것은 십자가상의 회개한 강도와 제자들과 바울처럼 목숨을 바쳐 일한 사람들. 구원은 같으나 무엇이 달라요? 심판 때의 상급은 다르다. 상급은 뭐예요? 행한 대로 받게 된다.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고 공력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는다. 그러나 공력이 불타한 그 사람들도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과 2장 8절 이어서 제가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여기도 과거형이잖아요. 제사함을 받았으니,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것은 너희가 죄 없다, 너희가 구원받았다, 너희가 의롭다 이렇게 진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와 구원 얻은 자의 이웃사랑 행함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 많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제자도로서 하나님의 뜻과 같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갖고 우리는 주의 뜻 안에서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각각 맡은 바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자로서 이웃사랑 행함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단 대처에 동참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으로 공유해주세요.